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대한 말씀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1장의 첫 부분 14절까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장엄한 찬송으로 에베소서가 시작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곧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자 속량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를 인치시고 복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15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으키실 부활의 권능을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간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했냐? 우리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세상 그 어떤 지식보다도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흔히 성격 유형 검사라고도 불리는 MBTI 검사,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검사, 여러분 척추가 있는 디스크가 아니라 DISK, 디스크 검사라고 해서 사람의 행동 성격 유형을 4가지로 나누는 검사입니다. 또 애니어그램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을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사람들의 성격과 또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만들어진 검사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검사들 중에 해보신 검사가 있으십니까? 네,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군요. MBTI 검사,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나누는 검사 유형인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몇 번에 어떤 성격의 유형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되십니까? 네, 생각하고 계시죠? 마음으로. 네, 저는 MBTI 검사에서 ENFP형입니다. 소위 스파크형이라고 말하죠. 불꽃이 이렇게 팍 튀는, 재기발랄한 활동가형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 이미지를 하나 띄워주시죠. 네, ENFP 키워드입니다. 보니까 낙천적, 독창적, 표현이 풍부하다, 다재다능하다, 그렇습니까? 자율성이 있다, 호기심이 많다, 귀엽다, 친밀하다, 매력 덩어리다, 오락부장이다, 활동적이다.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작심삼일이다. 작심삼일.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뭔가를 새롭게 계획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매번 이틀이 지나고 나서 3일째에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365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론 이 MBTI 검사를 통해서 제 자신과 어느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 자신을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유전자, 또 가정 환경, 학창 시절, 교우 관계, 어떤 것들을 공부했는가, 또 최근에 어떤 경험들을 했는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시간들이 아마 제 자신을 지금 있게 한 것 같습니다. 나를 형성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자연인 나 말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인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누구인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의미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 현실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영적인 세계. 요즘 세대에게는 영적인 세대뿐만 아니라 가상 현실도 추가되는 것 같아요. 이 현실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다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을 뒤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불순종한 아들들의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이 보기에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본질상 세상에 있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똑같다는 것입니까? 본질상 너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더라. 사탄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죄로 타락한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무서운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렇게 둘째 사망의 해를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 요한이 말한 둘째 사망에 이르는 둘째 사망으로 향하는 자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살아있지만 그의 영혼이 죽음의 길로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사탄의 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자들을, 우리들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했는데 본문 1절에 언급된 이 죄와 허물,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이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허물은 프라토마라 그래서 넘어짐, 미끄러짐, 쓰러짐을 나타냅니다. 경계를 넘어서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본 해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9월 말 미국 몬태나주에서 시카고와 시애틀을 오고 가는 기차가 탈선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숨지고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원인이 오리무중입니다. 딱히 곡선 구간도 아니었고 철로에 장애물이 놓여져 있던 것도 아닙니다. 직선 구간에서 열차가 잘 달리고 있는데 그 잘 달리던 기차가 탈선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로가 불량이었거나 아니면 운전자의 과속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합니다. 원인이 어찌됐든 간에 그 원인은 나중에
조사하면 밝혀지겠지만 사망 사고의 이유가 탈선이었다라는 이 사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달려야 하는 인생 열차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탈선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상태였고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정서적인 타락,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신체적인 타락,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이성적인 타락,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이 당연하고, 배고프면 먹는 것이 당연하고, 피곤하면 자는 것이 당연하고, 사람들을 좋아하면 성욕을 품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당한 요구처럼, 정당한 본성처럼 보이는 이러한 욕구가 식욕은 폭식으로, 과도한 수면은 나태함으로, 과도한 성욕은 문란한 방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우리의 인생 열차가 탈선하는 것을 예상하고도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바꿀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전에 자신이 죽은 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다.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연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으로 이루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생략되었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4절을 시작할 때 헬라어 대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대는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그러나라는 뜻이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죽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원죄를 따르는 우리에게 태어나면서 본질상, 본성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양립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서 쓰인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씁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인자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인자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셔서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신실하신, 인자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빨간색 단어로 계속 쓰였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살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대상이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앉히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되었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가능했던 이유는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은혜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 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내 눈앞에 있는 재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재림 예수다 하는 자들,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판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그가 즐겨 사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확증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강조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이제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주어졌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은혜요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는 비싼 값에 많은 값을 치르고 노예들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동정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사치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냉혈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죄로 물든 삶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영국 성공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평생의 권위인 이 사제복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오히려 노예의 복장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죄의 노예였던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나는 사제복장을 입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노예 복장을 입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뉴턴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가를 지은 이가 바로 존 뉴턴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울컥울컥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의 찬송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8절에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받은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믿음 또한 누가 허락한 것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은혜의 성격을 선물이라는 단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선물은 좋은 겁니다. 누구에게? 받는 사람에게.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거저 얻는 것입니다. 선물은 전적으로 주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요구하면서 받는 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뇌물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뇌물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저 얻는 것, 선물이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값싼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이런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값싸게 보는 우리의 견해가 교회의 대원수임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은혜가 값쌉니까? 여러분들 돈 한 푼 안 들였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가 거저 주어졌다고 값싼 은혜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값진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내어주심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값진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이 값진 희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즉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이 의미, 만드신 바라라는 이 헬라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래 의미는 만들어진 것, 이루어진 것을 뜻하는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공예가나 어떤 장인이 만든 물건이나 작품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예술가와 장인의 솜씨와도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에게도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키가 좀 작아서, 머리숱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면서도 넌 왜 아빠 닮았니? 넌 왜 엄마 닮았니? 넌 왜 이렇게 생겼니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감동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다시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하신 예수님. 사도 바울도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가? 우리 제자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무엇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그네 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벗은 자, 옥에 갇힌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행한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착한 행동은 내가 조금 은혜를 베풀게 라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 다니면, 왜 예수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구제를 해야 되는가? 왜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작품이든지 그 작품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를 드러나게 합니다. 도공이 정성을 쏟아서 만든 도자기, 그 도자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 도공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여러분들 문화재조창에서 한차인 줄 아십니까? 방문해 보셨습니까? 하루 방문자가 1,50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월 중순까지 하는데 한번 가셔서 방문해 보시고 많은 공예 작품들을 보시면서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공예 작품들이 그것을 만든 이의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왜 이 작가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 재료로 만들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난해할 수도 있지만, 엉뚱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만든 사람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 은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구원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앉히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누구에게 이루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벌써 몇 달 지나서 기억이 가물하십니까? 교회여 일어나라. 그렇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요 설교 시리즈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 나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착한 행실로 선한 일로 나타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상당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 다른 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행해야 하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 있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널리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믿음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날마다 승리의 삶,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상당히 믿음의 백성들과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상당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